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그 공문을 받고 나서 50명 정도는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설레더라고요. 소규모로만 예배 드리다가 그래도 그것보다 더 큰 규모가 예배 드린다 하니까 어제 설레는 마음이 분명히 제 안에 있었습니다. 1부 예배 때도 설렜고 2부 예배 때도 설렜고 이번 3부 예배 때에도 어떤 분들이 누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빨리 모두가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옛날 사자성어 중에 오매불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깰 오에 잠잘 매 아니 불 잊을 망 자나 깨나 잊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오매불망이라고 하는 표현은 중국의 전국시대 때 어느 한 시에서 인용된 한 어구인데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리따운 아가씨 자나 깨나 그리워하네. 그리워해도 얻지 못하니 자나 깨나 생각하니 막연하기도 하여 이리저리 뒤척이는데, 즉 오매불망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너무 그리운 거예요.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볼 수가 없는 상황. 잠자다가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것을 우리가 오매불망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1971년 미국 뉴욕 포스트에 어느 한 칼럼니스트가 글을 썼는데 제목이 Going Home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뉴욕 형무소에 어떤 사람이 한 3년 동안 복역을 하게 됐는데 그의 이름이 빙고입니다. 빙고. 그 빙고가 3년 동안 복역하는 중에 재판부의 은혜를 입어서 가석방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형무소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내가 실수하고 잘못을 해서 뉴욕 감옥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은혜가 차고 넘쳐서 감사하게도 재판부로부터 가석방 결정이 나서 이제 곧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의 용서함 없이는 차마 당신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고 싶지만 당신이 허락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허락을 받아낼 수 있는가? 그 증표로 이 빙고가 아내한테 요청한 게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 당신이 나를 만약 용서한다고 하면 당신이 우리 마을 어귀에 있는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몇 개를 좀 달아놔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했어요. 드디어 가석방 날이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핸드폰 연락해가지고 달아놨냐? 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때는 뭐 그럴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편지만 보냈지 돌아올 수 없는 편지였고 이야기는 해놨으니까 아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궁금한 마음 가운데 빙고는 버스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멀리 참나무가 보이는 거죠. 달렸을까 안 달렸을까 궁금한 마음 가운데 보는데 이 참나무에 노란색 리본이 가득 달려있는 겁니다. 분명 부탁할 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보 그냥 그 징표로 노란색 그 손수건 몇 개만 달아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가득 물결을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을까? 빙고의 아내는 혹여나 남편이 이 참나무에다가 몇 개 달아놨는데 그거 잘못 보고선 그냥 돌아갈까봐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다가 다 걸어놔서 눈에 띄게 잘 보도록. 왜 그랬냐면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그리워서 그냥 집에 돌아가면 그냥 그 집을 지나쳐서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간절한 마음 가운데 저는 이 빙고의 아내가 참나무에 리본을 달고 있을 때 그 마음의 심정을 오매불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오나 빨리 오면 좋겠다. 지나가면 안 되는데 자나깨나 남편을 잊지 못하는 그 마음.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미리 좀 나한테 당겨서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둘째 아들의 이런 요구는요, 정당하지도 않고 또 예의에 맞는 행동도 분명히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분배는 사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근데 미리 요구하는 거예요. 미리 요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버지 얼른 돌아가십시오.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재산은 내가 원하니까 아버지 재산을 나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자식은 좋은 자식입니까? 나쁜 자식입니까? 있으면 안 되는 자식이죠. 그렇죠? 못돼 먹은 자식이잖아요.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한다면 어이구 그러면서 쥐어박든지 집에서 내쫓든지. 근데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요구를 받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 몫을 각각 분배하여 나눠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마 땅을 나눠줬겠죠? 다 팔아가지고 그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간 겁니다. 근데 그냥 쉽게 번 돈은 쉽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술술 나가는 거죠. 금방 다 탕진하고 없어진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일도 또 일어나게 됩니다. 14절 말씀.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드니, 이 둘째 아들이 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온 겁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모든 걸 다 탕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동네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더 힘든 거죠. 이런 상황에 차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나? 그럴 면목이 없는 겁니다. 결국 그 타국에 남아서 남의 겹방살이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흉년의 기근까지 드니까 이 먹고 살 게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가?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돼지가 먹는 게 뭘까요? 잡식 동물이잖아요. 옛날에 저희 집 돼지 키운 적이 있는데 돼지밥 먹으라면 저보고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지라.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을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둘째 아들은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굶어 죽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근데 그의 마지막 선택은 뭐였냐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굶어 죽이시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 가운데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15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이 둘째 아들은 시나리오를 다 쓰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돌아가가지고 당당하게 말은 할 수 없겠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더 이상 불림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당신의 품꾼, 종이 될 테니까 나를 좀 제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마음의 작정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15장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젠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가슴을 찡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이 대목만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찡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탕자인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거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아버지 돌아가는데, 사실은 막 어깨도 축 늘어져 있고 힘도 없고. 네덜란드의 화가인 럼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돌아온 탕자.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오기 바로 전에도 한 번 더 봤는데요, 탕자의 모습을 정말 잘 그렸구나. 정말 남루하고 초라한 옷을 입었어요. 신발은 다 떨어져가지고 한쪽 신발은 벗겨져 있고 한쪽 신발은 신고 있고, 그리고 막 홈리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채를 다 담아냈는데, 정말 그랬겠구나.
룻기에 나오는 표현으로 빌려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가 나오미냐? 알아볼 수 없으니까요. 나오미 아닌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 둘째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는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냐?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터벅터벅 거지가 되어서 막 돌아오는 그 모습. 그런데 신기한 건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본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거리가 먼데 저기서 알아보고 얼른 달려가서 그를 측은히 여겨서 끌어안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맞아주는 그 모습. 이건 아버지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오매불망이라고 하는 표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오매불망. 아들이 분명 집을 나갔을 땐 괘씸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겁니다. 돌아올 텐데 분명 이 자식이 잘 지내진 않을 것 같은데 다 허비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줘야지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자나깨나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쳐다보는데 그 아들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아버지는 아마 대문 곁에 서서 저 멀리 자기 집에 오는 길을 계속 뚫어지려 쳐다봤을 겁니다.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청년이 힘없게 어깨는 축 늘어져서 몰골은 아주 꾀재재하게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보고 내 아들이라 이럴 정도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기다리는데요, 룻이 이른 아침 지금 이삭을 죽겠다고 나갔는데 해가 질 때까지 안 오는 겁니다. 그때 기다렸을 그 심정이 바로 오매불망,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당장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될 이삭이라도 주워야 되겠다. 룻이 어머니 밖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도 되겠습니까?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갔다 와라, 가서 좀 주워와, 이렇게 응원하고 보내기는 했지만 나오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고생할 게 뻔하거든요. 길 잃을 게 뻔하거든요. 날 더울 텐데 여기 베들레헴 사람들 잘 모를 텐데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좌불안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앉아있는 것 같지 못하고 막 일어섰다 앉았다가 괜찮을까? 언제 돌아올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어머니의 걱정과 달리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베들레헴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였냐면 이슈기뽀르 하엘, 베들레헴의 부호 중에 부호였던 보아스를 만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첫 번째 어떤 은혜를 누렸냐면 식량을 해결하는, 자기가 먹고 살 식량을 해결하게 됐어요. 여러분 룻기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와 밀 추수 때가 되면 한 50일 정도는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보리 이삭을 줍고 밀 이삭을 줍고.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한 밭에서 고정적으로 밀과 보리를 줍는다는 건 은혜고 특혜였거든요. 옛날 이삭 줍기는 오늘날 일용직 노동자들하고 아주 비슷했습니다. 일찍 나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어요. 저 밭에 내가 가야 되겠다. 좋은 밭은 미리 가서 선점해야만 됐습니다. 게다가 인원이 차잖아요. 이 밭에서 이삭 줍기 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다. 그럼 10명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컷오프 잘라내는 겁니다. 딴 밭에 가시오. 저 밭에 갔는데 또 사람이 다 차 있어요. 그 밭도 못 가고. 그러다 공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느 한 밭에서 계속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특혜 중에 특혜인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옛날 가난한 사람들의 이삭 줍기 하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현대어로는 불안한 고용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보아스가 지금 정규직을 만들어준 거예요. 내일도 와도 되고 모레도 와도 되고 보리가 있는 순간까지는 매일 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특혜를 받는 거예요. 특혜 중에 특혜. 근데 룻을 향한 보아스의 특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습니다. 룻기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중동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룻이요,
베들레헴 들판으로 나갈 때는 자기가 고생할 줄 알았어요. 지리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고 차별당할 것 같고.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이거는 뭐 은혜 아닌 은혜가 너무 많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식량 문제가 해결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기서 다 주어라. 게다가 물 마시는 거 엄청 힘들고 어려운데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식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식사할 때, 점심 식사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함께 먹자고 이야기해요. 뭐가 해결되냐면 점심 문제가 또 해결됐습니다. 아니, 나가면 나갈수록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룻기 2장 15절 16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건 역시 큰 은혜였습니다. 아니, 똑같이 이삭을 줍는데요, 이상하게 룻의 자리 앞에는요 이삭이 막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같이 이삭을 한 10명이 줍는데 이삭은 이만큼, 남들은 요만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을 룻이 추수를 하게 됩니다. 모압 소녀 룻은 시어머니의 걱정과는 다르게 베들레헴 들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이삭 줍기를 하는데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또 줍고 여기 또 있네 저기 또 있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져가게 되었고 보아스 종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판에 나가서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는데 이 이삭을 주운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에바쯤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한 에바가 얼마쯤 되냐면요, 부피로 따지면 약 22리터 정도가 되고 양의 무게로 따지면요 약 17kg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여러분 20kg 쌀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루 밖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20kg 쌀을 얻어온다? 여러분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뭐 농사진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삭을 주워서 17kg를 어떻게 만들어 와.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아마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이 함께 먹어도 보름 이상은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양이었습니다. 문제는 룻이 열심히 일을 해서 보리 이삭을 많이 주었어요. 남들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막 이만큼 되는 겁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죠. 문제가 뭐냐면 보리 이삭을 주었는데 이걸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죠? 보리 추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탈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전에 배를 베면 지금은 컴바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막 베면은 곧바로 집 나오고 그 쌀은 또 따로 이렇게 벼는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 옛날은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면 컴바인 나오기 전에는요 탈곡기라는 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운기에 걸어가지고 연결시키면 배를 베가지고 어디 쌓아놓으면 그 탈곡기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게 막 탈곡돼서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있기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겨운기 없을 때는 어떻게 했든지 기억나세요? 발판이 있어가지고 발판을 막 밟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볕단을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막 털어졌습니다. 그것도 없을 때에는 도리깨질 해가지고 막 또 털어내기도 하고. 근데 고대 근동의 이 중동 문화에서는 보리를 베면은 추수할 때 이 탈곡을 할 때 저렇게 나귀하고 맷돌을 통해서 나귀가 저렇게 이렇게 쭉 돌면은요 맷돌이 돌아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 보리 이삭이 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룻은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나귀가 어디 있고 맷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워온 것을 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리 이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뜩 모아왔는데 이게 떨 게 없으니까 혼자서 그냥 털털털 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시간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보리 이삭을 줍고 종들은 다 떠나갔는데 룻은 탈곡을 하다 보니까 해가 이미 다 져버린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보리 한 에바,
약 17kg을 지금 자기가 획득했어요.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요? 뭐 힘든 건 뭐 그만두고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게 일했어도 돈 많이 벌면 기분 좋지 않으세요?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열심히 보리삭을 주워가지고 17kg을 딱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가는데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자랑할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이나 가져왔습니다. 잘했죠. 막 칭찬받고 싶어서 막 그 흥분된 마음 가운데 가벼운 발걸음으로 막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마음이 또 달랐어요. 이 며느리가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보리삭을 줍겠다고 나갔는데 해가 졌는데도 지금 안 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겠어요. 게다가 베들레헴 지리도 모르고 고생할 텐데 사랑하는 룻이었어요.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나가라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나가서 고생하진 않을까? 길을 잃어버리진 않았을까? 누가 해코지는 하지 않았나? 점심은 먹었나? 힘들고 어려울 텐데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 기다리는데 이 며느리가 안 돌아오니까 속 타는 거죠. 해가 다 져서 밖에 이렇게 보는데도 며느리 모습이 안 보입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올 시간이 됐는데 와야 되는데 땅거미 가지고 이제 어두컴컴한데 저 멀리서 머리에 보리 한 에바를 막 이고서는 걸어와요.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눈에 봐도 내 며느리 룻인 것 같은 거죠. 룻이 왔다, 고맙다, 즐겁다, 막 반가운 마음 가운데 막 달려가가지고 야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막 며느리를 다그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나 많이 가져왔습니다. 저 잘했죠? 엄청 잘했죠? 막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 게다가 점심 먹을 때 거룩한 부자 보아스가 좀 배불리 먹으라고 볶은 보리를 줬어요. 먹다 보니까 배불렀는데 생각해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시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죠. 물론 양을 넉넉하게 주긴 하기도 했지만 며느리 룻은 따로 챙겨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은근슬쩍 내밀면서 어머니 좀 드셔보세요. 오늘 한 끼도 못 드셨죠?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이 가져온 한 에바 17kg의 이 보리, 게다가 그가 함께 가져온 볶은 보리를 보니까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상하다. 분명히 고생할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서 무슨 이삭을 주워오겠어. 고생만 하다가 돌아올 것 같았는데 웬걸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왔어요.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나오미가 이 찬양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만약 이 노래를 알고 있었다면 그때 불렀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든 사실이 궁금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근데 그의 질문은 뭐였냐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주었느냐, 아니 어디서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보리를 너희가 얻을 수가 있었단 말이냐. 여기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에 대해서 궁금하냐면 장소에 대해서 궁금해요. 어디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룻은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보아스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장소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 중요하죠. 근데 누구와 함께 예배 드리냐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누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가게에서 따로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예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졌는가, 이 질문은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 예배를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경험했는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만 계신 게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듯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건 무척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득불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는 흩어져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미 알고 있었고 경험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저는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 안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느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예배를 여기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심지어 먼 외국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국가와 장소와 이런 것을 가리지 않아요. 바라기는 오늘의 예배가 장소의 문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함께 계신 누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룻은요 어디서 이거 주워왔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장소를 물었는데 룻은 나는 보아스와 함께 일하고 왔습니다.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이야기 시작하는데 보십시오. 지금 함께 예배하고 지금 함께 일을 하고 돌아온 보아스, 이 보아스를 나오미에게 소개할 때 룻이 어떤 마음으로 소개했을까? 막 소개하는데 어머니 오늘 제가 보아스라는 사람 만났는데요 그 인간은 나쁜 인간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부자인데 새침대기인지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짜증내면서 보아스를 소개했을까요? 아니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식량 문제 해결해 줬죠. 식수 문제 해결해 줬죠. 점심 해결해 줬죠. 그리고 신기하게 자기 앞에 막 보리삭이 떨어져 있어서 남들은 요거밖에 못 주었는데 룻은 이만큼 주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소개할 때 막 행복하고 즐거운 기쁜 얼굴 가운데 막 칭찬하면서 자기가 꼭 소개하고 싶은 그 사람처럼. 거룩한 부자 보아스의 8번째 특징이 여기에 있어요. 보아스는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부자가 참 많아요. 이런 부자다 있고 저런 부자가 있고. 근데 거룩한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 누군가에게 칭찬하고 싶은 사람, 소개하고 싶은 사람,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세속적인 부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짜증나고 안 만나고 싶고. 성경에 보면 그런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서 세리장, 유대인 세리장으로 살아갔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정량은 로마 제국에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를 채웠어요. 얼마를 채우든지 로마 제국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받아갈 것만 책임졌어요. 근데 일반적 세리들은 막 과하게 세금을 받는 거죠. 나중에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거든, 빼앗은 것이 있거든, 막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부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19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키가 작아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가 거룩한 부자, 괜찮은 부자, 칭찬하고 싶은 부자였다면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많을 때 내가 좀 예수님 만나도 될까? 그가 칭찬받는 사람이었으면 기를 터줬을 겁니다. 근데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혐오하는 인간. 아니 부자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차마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을 보고 그 길목에서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나무가 하나 보이는데 그 나무에 얼른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자지만 저는 초라한 부자 같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지는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다. 안타깝다. 속상하다. 가슴이 아파요. 이런 부자 말고 또 하나의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기는 호화롭게 즐겁게 지냈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는 그냥 문전박대하는 이 부자, 결코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거룩한 부자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는 지저분한 부자, 세속적인 부자도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부자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칭찬하고 싶은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러나 세속적인 부자,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부자는 생각만 해도 싫은 거예요. 역겹고 욕하고 싶고 막 짜증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부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자였어요. 예수님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네, 가진 거 없죠. 근데 예수님을 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요, 모든 게 다 가능했거든요. 부자는 사실은 돈이 있으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은 돈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모든 게 다 가능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마음을 안 드시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부자라 칭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룩한 부자냐 아니면 세속적인 부자냐?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부자일까요? 세속적인 부자일까요? 거룩한 부자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세속적인 부자, 지저분한 부자는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고 싫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부자일까요? 세속적인 부자일까요? 그에 대한 답이 찬송가 85장에 나와요.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기대되고 주님 만날 그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꿈꾸고 우리는 기대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은요, 생각하면 할수록 좋으신 분, 그러니까 거룩한 부자예요. 아, 좋다, 그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칭찬을 들어야 되냐면 이 찬송가 85장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누구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야 돼요. 오늘 한인숙 집사님이 찬양하시는데 찬양하는 소리를, 연습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 아내가 묵양실에 와서 찬양 진짜 잘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냥 듣는데 막 행복한 거 있잖아요. 듣는데 즐거운 거, 또 만나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거, 다음에 또 해주세요. 자꾸 듣고 싶은 사람,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 이게 누구였냐면 보아스였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만나면 생각하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운대에서 어느 교회 가야 되냐? 그럼 온누리교회 가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인도해 주는 것. 생각만 해도 막 기분 좋은 교회. 얼른 가서 먼저 예배하고 싶은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거룩한 부자 보아스의 9번째 특징이 여기 등장하는데, 보아스는 생각만 해도 희망과 기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 생각하니까 뭔가 찾아가고 싶고 꿈이 생기고 기대고 싶고 이런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의 루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를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그런가? 보아스는 죽은 자에게나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니까 계속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에겐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은요, 히브리어로 구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을 고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예수님 역시 고엘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죄와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게 있었어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인생의 큰 고난과 파도를 만났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아프고 저런 이유 때문에 아픈데 지금 고엘을 만난 거예요. 누구? 보아스. 이야기를 듣자 하니 지금 룻이 누구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보아스 이야기하는데, 보아스가 지금 나오미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그것도 가까운 친족입니다. 옛날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누가 지켜줬냐면요, 가까운 친척들이 걷어주고 도와주고 살려줬거든요. 근데 지금 룻이 어디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연히 밭을 나갔는데 누구 밭을 갔냐면 보아스의 밭을 간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가 한 행동을 보니까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나 보다. 보아스를 통해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꿈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 보아스를 생각하는데 기분 좋은 은혜.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 사람을 생각하니까요, 뭔가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셀 예배 이렇게 있는데 잘 안 되는데 저 사람만 우리 셀에 오면 진짜 잘 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셀이 잘 될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꼭 필요한 사람. 목회를 하면서 저는 꿈과 소원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꿈과 소원,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있어서 아까 2부 예배 때 이야기했는데 다 들었더라고요. 지난주 3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저희 아내가 막 펑펑 울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 우나? 설교가 그렇게 좋았나? 근데 목양실에 갔는데 막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울음이 나와서 그런지. 안 물어봤어요. 왜 우냐고. 월요일 날 됐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어제 내가 왜 울었는지 아냐고. 그래서 몰라. 그랬더니 그때 이야기하는데, 지난주 3부 예배하면서 제가 희망에 대한 이야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 행복을 전해줄 수 있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막 힘든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는데 다 하시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들었는데 마음이 울컥했대요. 그냥 남편으로서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 뭐하러 그런 얘기까지 하냐고, 그러면서 그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냥 눈물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보, 목사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막 저를 힘들게 이야기하는 분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데요.
얼마나 감사한 분들인데요. 그러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저 편하고 저 안전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걸어가 주라고, 기대 주라고, 도움이 되라고.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어느 분이 전화하셔서 금요일 날 아침 일찍 시술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힘든 시술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전화로 해줄 수도 있는데 얼굴을 뵈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로 얼른 오시라 그랬어요. 오셔서 기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얼른 오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분명히 시술한다 그랬는데 걱정이 돼서 계속 기도하면서 카톡도 보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시술 받고 나오라고. 근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랬거든요. 어제 아침에 연락 왔는데 목사님 저 시술 잘 끝나셨어요? 그랬더니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심정지가 갑자기 왔대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전화했었을까. 그 목요일 밤에 전화해서 와서 기도받고 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은 제가 또 낮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분께서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셔서 이메일 제목을 보니까 자녀 문제 상담 이렇게 하면서 막 장문, 본인이 누구이신지부터 해가지고 장문을 막 보내셨어요. 한참을 읽으면서 자기 본인의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목사님한테 이 자문을 구하려고 보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경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만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메일을 보내드렸어요. 지난 수요일에는 장로님 한 분 또 오셔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띠미시고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렇게 와서 기대 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거든요. 수요일 날 제가 이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요, 카톡 하나가 왔어요. 예전에 같이 있었던 청년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 게 하나 있다 그러면서 카톡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선물 하나를 보내면서 선물 끝에다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께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가 않다 그러면서 선물을 보냈어요. 저는 저 표현이 너무 고맙고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넉넉한 청년이 아니었거든요.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일해서 뭔가를 벌어내는데 저한테 저렇게 표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청년은 저한테 자주 찾아와서 이런저런 고민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근데 저한테 상담할 때마다 맨날 혼났거든요.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안 되겠다고. 어느 날은 기도받으러 왔는데 너는 지금 기도받을 때가 아니고 나한테 좀 혼나야 되겠다고 혼부터 냈어요. 어느 때는 막 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 살면 큰일 난다고.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오는 거예요. 아직 바퀴벌레에서 네 발 달린 포유류로 진화하고 있어요.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변하고 있거든요. 맨날 혼나고 맞고 막 이렇게 싫은 소리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찾아와서 묻고 저희 카톡하고 왜 저렇게 하나? 뭔가 기대가 되고 뭔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기대고 치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그런 거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데 그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길잡이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있잖아요. 기대고 싶은 사람. 이게 거룩한 부자 보아스의 9번째 특징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기대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적어보세요.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전혀 상관없는 탈곡하는 이야기 때문에 옛날 생각나서 은혜 받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뭐든지 은혜 받을 수 있죠. 이것도 은혜 돼가지고 저것도 은혜가 될 수 있고.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교회 교우 중에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3명을 적어보십시오. 이건 적어보셔야 돼요. 꼭 지금 적으셔요. 생각나는 사람을 딱딱딱 3명 적어야죠. 생각해서 고민해가지고 적으시면 안 돼요. 그냥 생각나는 사람 3명 적으셔요. 고민하고 적는 사람은 만들어내는 거, 지어내는 거. 나는 3명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5명까지 한번 적어보실래요? 5명? 2명 더 적어보세요. 아, 이 사람도 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이 사람 칭찬할 만할 것 같은데? 5명까지. 제가 왜 3명에서 5명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5명 다 적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이름을 적었는데 과연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여러분들이 적은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당신은 적었냐고? 아마 다 적었다 그럴 거예요. 안 적었다면 큰일 나잖아요. 금 가죠. 그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칭찬할 만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각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보아스가 그게 거룩한 부자의 특징이 되니까요. 칭찬받는 사람, 아무나 칭찬받는 게 아니거든요. 3번째 질문, 당신은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싶은 사람입니까? 기대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한테 찾아가면 뭔가 해결될 것 같다. 저 사람한테 문의하면, 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면 반드시 해결될 것 같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칭찬한, 예수님 칭찬받는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독대를 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해줘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다. 알고 똑바로는 알고 이야기해라. 변호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나팔수.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나 보다 막 사람들한테 예수 계속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요 칭찬받는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칭찬받도록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뭐 하면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남의 물 문제 해결해주면, 남에게 식량 건네주면,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주간 동안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노력했는데 칭찬을 안 해줘요. 제가 만약에 오늘 한희식 집사님한테 칭찬을 해드렸는데 다음 주에 또 했는데 만약에 칭찬을 안 해드리면 막 상처받는데 이건 큰일 나요. 칭찬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 내가 나는 막 겉으로 누군가 뭘 해주고 싶진 않은데 억지로 막 해줘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막 틀린 거거든요. 행동이랑. 그럼 제일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부자연스러우면 안 돼요.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제일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난 내가 뭐 한 거 없는 것 같으면 막 누가 칭찬해줘요. 아니 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칭찬하지 마세요. 근데 막 사람들한테 칭찬하고 돌아다녀요.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한테 치유해주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지 마. 조용히 해. 시크릿이야. 비밀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막 가서 칭찬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적 방법은 뭐냐면 찬송가 85장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 계속 예수님 생각하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이 찬송을요 입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임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찾아올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로 막 함께 눈물을 흘려줄 것이고,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 돼요.
여러분들한테 인간적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우리가 칭찬받고도 남습니다. 아니, 칭찬을 넘어서요, 우리한테 사람들이 막 기대해요. 꿈꾸고 막 우리한테 기도 부탁하고요,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하자고 막 제안하고 손을 내밀고. 제일 행복한 신앙생활이거든요.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가선 절대로 누군가한테 칭찬 못 듣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시지 마시고 제발 셀 모임 가셔야 돼요. 교사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활동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관계 가운데 칭찬을 받으려면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는데 누가 그 사람을 칭찬합니까? 절대로 칭찬 못 하거든요.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제가 오늘 설교 마무리를 하는데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11월쯤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두꺼운 점퍼를 입고 다닐 때였으니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신자가 월요일날 제가 아침에 잠자고 있었는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피곤해서 좀 자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한 11시? 10시 뭐 이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다가 깨서 이렇게 전화를 받고 나서 오후에 만나면 안 될까요? 피곤하니까 좀 더 자고 만나면 어떨까요? 목사님 지금 교회 앞인데요. 지금 만나면 안 될까요? 너무 간절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30분만 시간 주세요. 얼른 씻고 교회로 갔더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면 타이밍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때 안 만나면 안 되는 사람. 그분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분이었어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렵다고. 그날 같이 상담하면서 펑펑 울고 등치 막 이만한 사람, 저보다 훨씬 더 큰 분이거든요. 펑펑 울고 갔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한 일은 뭐냐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누군가에게 기대가 주는 것, 누군가 속상하고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 함께 와서 이야기하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막 다 해결될 때 목사는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건데, 이건 목사만 누리는 권한, 특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기댐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줬던 것.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누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고 막 죽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때문에 살아난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셔야 돼요. 낭망에 있는 사람 이렇게 세워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만 해요. 그 왜?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우리 찬송가 85장 부르면서 주님이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막 누구 찾아가가지고 괜찮아? 내가 도와줄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찾아오도록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충분히 만드실 거거든요.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 우리 다시 한번 찬양.
구원자 되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좋아하나? 여러분, 그 주님을 좋아해야만 주님의 영성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님 좋아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주 조용하게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